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간 교회입니다. 비록 실수와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초반 처음 3장까지에서 보여준 교회의 특징은 첫째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을 사는 전인적인 소그룹 공동체,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상식이 될 만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참 교회는 그러니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양육과 친교의 여러 영역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그저 상식이 될 만큼 다반사로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 이후를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 그리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의 고난 속 전도의 모습. 네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당시 당국자들은 사도들이 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 그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가 땅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매우 거북해 하고 싫어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4장 본문에 앞서서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선천성 지체 장애인을 일으킨 기적의 이야기, 그 이적의 모습을 보고 막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 그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현장 하에서 이 4장은 사도들의 왕성한 활동에 제동을 거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핍박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전반부에가 뭐가 있습니까? 급속한 복음의 확산, 이에 당황한 사탄과 사탄의 그 하수인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말씀이 더욱 급속하게 전파되어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4장에는 우리가 정말 닮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예.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적인 신문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던 그 당시 이 사도들의 모습, 그 베드로의 지혜롭고 담대한 모습, 그게 다 더욱 뜨거워진 성도들의 기도의 열기, 그리고 성도들의 성령 충만, 유무상통, 이런 모습들, 사탄의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더욱 굳건히 성장해가는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싫어하여, 디아포메노이. 요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싫어했다. 심히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지체 장애인이 일어나지, 백성들이 막 호응을 하지, 아주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감옥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못하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차원에서 사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매우 아주 차가운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그 영향력 혹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는 눈,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그만 정신을 잃은 겁니다.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사실 칭찬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였고 복음 전파가 자기들의 목숨의 보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국자들은 분위기를 삼엄하게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위압적인 자세로 힐문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가 무슨 권세가 있냐? 너가 믿는 의지하는 이름이 어디 있느냐?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은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 같은 것들이 저 갈릴리의 어부 나부랭이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지금 3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본문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섰느니라.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확신에 찬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단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는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전체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초대교회 주의 종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이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일쑤였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성도들을 잡아서 칼로 찌르기도 하고 혹은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나에게 좋은 것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 대가로 칭찬과 명예와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갇히며 매맞으며 목숨을 내놓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전파가 목숨의 보존보다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 전재기 목사님, 부산 하나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아닙니까? 조선족들을 평소에 돌보다가 일단의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조선족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영접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자예요. 지금 중국은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온 자들, 그래서 죄인으로 봅니다. 그 죄인을 숨겨주면 그 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안 당국의 전재기 목사님 잡혔습니다. 70일 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적어도 7년 내지 8년 감옥 형을 받아야 한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우리 탈북 난민 북한 구원 교회 연합이 들고 일어나고 전재기 목사 석방하라 여기저기서 지금 서명 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중국에 수천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날 좀 숨겨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주의 종이 그걸 보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나귀에 싣고 여관에서 싸매주고 기름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국 당국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한다고 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요, 바로 2011년, 12년 9월 16일 오늘 현재 지금 중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우리 서안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똑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우리도 지금 가슴을 단단히 굳게 쥐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담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확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때에 하늘의 큰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이거 다 뭡니까? 한 주제입니다.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이 주제지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세상 풍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영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를 잡으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영혼의 상실을 보상할 길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체 가꾸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옷을 입히기, 영양식으로 먹이기, 심지어 얼굴 뜯어 고치기, 우리나라만큼 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영혼을 위한 관심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모두 영혼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건지면 하늘 식구가 한 명 더 늘어나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바카스라고 하는 바카스 박사라는 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침통하게 말합니다. 박사님, 당신의 생명은 아마 이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불편한 몸을 의자에서 일으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남은 30분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칭찬하기 전에 먼저 그가 받은 은혜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 정도 될까? 우리가 받은 은혜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24시간 내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다니시고 모든 일에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처럼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우리의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총동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 구원,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가서 인류를 구하라, 네가 가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라, 내 희생으로 인류를 구하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인류 구원에 있는 거죠. (3년) 반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하고는 영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 외에는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높으냐, 누가 권세를 많이 잡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된 거, 이거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성천 후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영혼의 추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흑암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면서 전도하기로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추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추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이단 신천지가 자꾸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 좋은 단어를 우리가 쓰기가 좀 마음에 그래요. 사실은 추수라는 단어, 이 성경에 아주 좋은 단어예요. 추수꾼 아주 좋은 단어예요. 인민이라는 단어도 좋은 단어잖아요. 국민보다 인민이 낫습니다, 훨씬. 그런데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쓰는 바람에 우리가 잘 못 쓰잖아요. 동물한 말도 쓰기도 좀 뭐하고. 이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데. 어제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생일이래. 그래서 오늘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전부 서울에 그 뭐 장충체육관인가 글로 모여요. 듣자 하니까 대구에서 3,000명, 광주에서 4,000명, 대전 이북에서 6,000명인가 그러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한테 온 문자 메시지 보니까 오늘 빠진 사람을 잘 조사해봐라. 추수꾼일 확률이 크다. 우리 교육자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빠졌는가 다 확인해보면 알지만은 이 추수꾼들은 똑같아가지고요. 추수꾼들이 구역장도 되고 추수꾼들이 전도사도 있고 추수꾼들 가운데 사무장도 있고 추수꾼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추수꾼들과 목사도 있어요. 이러니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찬양대. 아멘. 여러분 추수꾼이 돼야지. 신천지 추수꾼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루어 주심으로 추수를 위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계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주님의 추수꾼으로서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 뭐 요즘 우리 목사님들 잘 사는 것 같아요. 줄이고 목마른 지가 언젠지 헐벗고 매맞은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교회 개척 처음 할 때는 줄이고 목마른 때도 있었지.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해쳐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은혜 받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고,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누가 정말로 은혜 받고 나면 그 주변에 막 귀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거꾸로 때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 아내를 통해서, 혹은 같은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까지라도 동원해가지고 무조건 거꾸로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다면은 사탄 근무 태만이야. 귀신들은 잠도 안 자요. 바캉스도 안 간다니까요. 휴가가 없어요. 끝까지 붙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해야 돼요. 단단히 각오해야 돼요. 교회는 영원히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게 교회예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처럼 고난당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뭐 잠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평안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어 있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건들 필요가 없죠. 뭐 어차피 죽어 있는 거.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성도들은 사탄이 별로 안 건듭니다. 신경 안 씁니다. 놔둬봐야 뭐 재생산 못하니까, 불임자들이니까 내버려 둬버려요. 그런데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사역에 막 뛰어들고 이러면요 가만 안 둬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 내 잘못으로 오는 고난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받아서 일하고 할 때 고난이 올 때는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자기가 일하면서 능력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기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만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죠. 교회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냐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복음 전파 때문에 고난받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쑥쑥 자라 올라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도 주님은 천국 백성을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적만으로 역사하지도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원해서 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땅에 있는 교회의 일꾼들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실 때요 우리 아파트 전도 혹은 병원 전도, 우리 목요팀 또 파라솔 전도팀들, 우리가 그 구역에서 오이코스들이 나가서 이제 각 구역으로 전도해 오는 그런 발걸음을 보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How beautiful it is.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각선미가 날씬하고 높은 힐을 신고 뭐 요즘 좋은 비싼 옷 입어야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발이 무슨 목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름답냐 추하냐가 딱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자리와 타이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서연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구시의 여러 아파트 단지, 우리 주변에 둘러싼 주택 단지들, 수많은 학교들, 거리에 넘쳐나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우리가 붙들고 울어야 할 우리의 교구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죠.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 그걸 고치는 그 이적의 장면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뽑읍시다.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집에 왔더니 군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옥상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땀이 뻘뻘 났을 겁니다. 먼지가 부스거렸습니다. 줄을 달아내릴 때 조심조심.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기적의 현장에 보이는 세 가지, 이 시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침상을 맨 사람, 들것을 맨 네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병든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헌신된 일꾼들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일꾼들이 필요해요. 우리 전도국에 있는 전도팀들이 첫 번째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난 전도팀 전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섬기는 구역에서 그 일꾼이 되십시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혼자서 힘드니까 네 사람이 네 기퉁이를 들고, 자기들 자기 코나를 다 들고 벌써 그 집에서 메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군중들이 너무 많아가 들어갈 수가 없어. 위로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뜯어내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다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는 힘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예수님 발 앞으로 데려다 놔야 된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전도도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도 헌신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11월 둘째 주가 오이코스 초청 전도 집회 날입니다.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우리가 오이코스 초청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침상 내 기퉁이를 내 코너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라. 그런데요, 현대 교회는 구경꾼은 많은데 영혼 구원, 영혼 추수에 헌신하는 추수꾼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수꾼이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길 잃은 영혼들에 가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교회에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이 교회의 추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이 종말의 사인이 이렇게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뭐 특별한 것보다도 그냥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고 부랴 아무리 외쳐도 그냥 자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태풍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북상 요번에 오는 태풍이 꽤 큰 태풍이 온다는데 그러면 뭐 비닐하우스나 뭐나 좀 까매고 넘어갈 거 또 간판 떨어질 거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앉았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너무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영혼 추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의 그 코너에 침상을 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건에 보면 구멍이 뻥 뚫린 지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뭘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장애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넘으려고 하는 힘, 그 강한 의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사람이 침상 내 모퉁이를 꽉 들고 올라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꽉
다잡고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금방 지치지 마시고 지붕이 있으면 지붕을 뜯어내고 돌이 막혔으면 돌을 굴러내고 예? 필요하면은 뭐 새로운 걸 징검다리를 놨으라도 어떻게든지 건너가야죠. 그동안 복음 전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 보셨어요? 전도하다가 뺨 맞아 보신 분 계세요? 전도하다가 손가락질 받아 본 분 계십니까? 전도 때문에 내가 전도하다가 뭐 불이익을 크게 당해 본 적 있느냐고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낼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풍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그 고침받은 사람이 들고 가는 빈침상이죠. 이 빈침상이 뭘 상징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임한 능력입니다.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 올라가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꾼들 저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추수꾼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저 소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병상에서 수년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요. 그가 누워서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몸은 병들어 있지만 병든 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 침상에 들어 누워서 종이를 잘라가지고 병상 옆에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똘똘 말아서 창문 바깥으로 던집니다. 또 은혜 받은 거 또 던지고. 자기가 일어나 갈 수는 없고 아픈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그 종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누구든 좋으니까 보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도록. 이 구령의 열정을 지닌 사람은요 한결같이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좀 미친 사람 같아요. 비정상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병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건지는 일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모든 족속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은 금을 산더미만큼 내게 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역사상 최고의 설교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나는 가장 위대한 웅변가가 되기보다 차라리 한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도구가 되겠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저는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수천만이 도덕적으로 병이 든 채 아예 고칠 마음도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복도에 자판기들이 쫙 있어요. 난 처음에 우리 애들 학교로 이 자판기가 뭔가 싶어 보니까 나는 무슨 뭐 그 캐러멜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콘돔이에요. 콘돔. 중학생들 학교에. 왜 이런 거 있어?
에이즈를 예방한다고. 지금 세상이 이 정도 됐습니다. 제 딸애가 다니던 그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기숙사에 한번 가보니까 이 기숙사가요 남녀 혼숙이에요. 이건 뭐 화장실도 남녀 같이 쓰고요. 아니 샤워장이 남녀가 같이 쓰더라니까. 아 세상에. 그래서 우리 딸애 보고 물어봤어요. 야 이거 괜찮냐? 뭐 어때? 뭐 어떠냐 아빠? 그만큼 이 지금 성적으로 완전히 갈 때까지 갔어. 요즘 우리 사회에 뭐 성폭력이니 뭐 성추행이니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죄악의 물결이 전례 없는 파고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영혼을 멸망시키고 인간사의 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염가로 도매금으로 팔아먹는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오늘날 엘리야, 오늘날의 엘리사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김영성 사탄이 수십억의 영혼을 사슬로 결박해서 지옥으로 가는 마차에다 매달아 끌고 가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별로 거기에 감동도 없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온갖 조롱의 손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신통한 장면을 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이웃의 강도 만난 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겠습니까? 20만 명 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지금 헤매고 있으면서 중국 공안 당국이 잡으러 다닐 때에 여기저기 소문나고 난리 법석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잡히는 대로 북송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국에 다 정말 굽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결같이 욕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미국에 있는 혹은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들 한국교회들은 북한의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미국의 의사당과 미국의 백악관에 로비하고 돈 많이 쓰고 그러고 있는데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사실 잠잠한 것이 사실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서 분기탱천하는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해골 골짜기와 같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처럼 이 땅에는 생명 없는 시체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어다니고 말하는 뼈들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뼈들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 뼈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아서 화분에 그 화초가 시들어갈 때 우리 눈에 어떻게 들립니까? 물 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생기를 달라고 그렇게 읍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영혼의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살리고 싶은 한 뜨거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 이 정말 오이고 소청잔치 금년에는 정말 힘을 한번 발휘해야 되겠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산뼈가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생의 피가 속죄의 피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먼저 갈보리로 가야 한다 그 말이죠. 진실로 우리는 무릎으로 갈보리 언덕을 기어오르며 겸비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부서질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총회 하는데 솔직히 이번 총회 어렵습니다. 엄청 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 다 조사해 보면 전부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다 세상 것들과 구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 교단도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중직자들이 먼저 눈이 붓도록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자리에 눈물 흘리며 자복하는 통회자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금요 기도회는 우는 집회가 돼야 되는데, 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차복하는 집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 금요일 날 다 오십시오. 제발. 금요일 날 뭐 하십니까? 집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5번 회개한다 그러는데 한 번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귀한 생명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살리는 뼈가 되도록, 도르가를 죽으면서 일으킨 베드로가 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유두호를 달리 살려낸 이 바울 같은 사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빌리 집사처럼 그 온 성에 큰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19세기 퇴폐기에 미국의 혜성같이 나타나서 나라 전체의 영적인 기상도를 바꾸어버린 요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피니나 D.L. 무디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해요. 많은 부흥사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가보면요, 이상하게도 그것이 어떤 정말 진실된 그런 부흥의 기운이 아니고 뭔가 정치적인 냄새들이 너무 풍기는 것이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 같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죽은 뼈가 죽은 뼈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리는 뼈, 생명 있는 뼈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전도회가 이런 구역을 키워내는 전도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 경북의 수많은 죽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교회가 되도록, 살리는 뼈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